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곳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성도들에게 위대한 소망과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절, 부활주일에게 주일을 맞이하여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첫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새 생명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주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을, 이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오자 그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자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속았구나.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속은 줄 알고 다 주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진심으로 믿었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위한 30냥에 팔고 도망가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너희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죽음도 또한 이런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그 어떤 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알고 보니까 메시아였고 메시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자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그리고 이렇게 10만 명 이상만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교에서는요, 주님이 돌아갔는데 이 제자들은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 허망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퍼뜨렸는데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고 환상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 이렇게 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 무덤에 가서 돌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도적질했다. 그리고 그들은 헛것을 본 것이다, 험한 것이다,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었고 꾸미는 이야기였고 환상을 본 것이고 도적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0.1%의 어떤 신빙성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확률이, 그들이 전하는 이론은 0.1%도 우리를 이해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에 도망갔던 그들이 주님을 만난 후 핍박을 받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였다, 거짓말이었다, 도적질이었다, 환상을 봤다 라고 했다면은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서 1명, 2명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사도 요한만 남겨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들이,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600만 명의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는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놓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가 살았다고 꾸며내놓고 꾸며낸 이야기에서 다시 자기가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순교 일지를 보면요, 유세비어스 교회사에 보면 12제자의 순교 일지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X자 모양의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못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맥없이 죽어가 죽겠습니까? 빌립은 소아시아 이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 창에 맞아 죽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배움을 당하게 됩니다.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국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동생 유다는 메데파사,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 선거된 제자로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초대교회 성도들 투표했던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갔던 이 마띠아도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6천만 명 이상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터키 대림구에 갔던 지하 동굴을 지하 20층을 파놓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노마 박게리피에서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노마 시내 발굴하고 싶어서 노마가 무너질까 봐 발굴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마 카타콤에 가서 수백만 명이 숨어서 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가니까 서머나에 순교사가 있었는데 이 폴리갑이라는 순교자입니다.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죽이지 않겠다, 살려주겠다. 예수님이 8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거나 나한테 못해준 적 없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한마디만 했으면 됩니다. 나 예수 모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른단 말 한마디만 했으면, 근데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 도적질, 환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 역사에 600만 명이라는 지금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만 있는데 살 수 있는, 근데 왜 부인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생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중생할 때 얻은 생명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자연이지 부활체가 아닙니다. 이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부활이란 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 십자가 구속으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됐다,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의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중생할 때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첫째 부활이 어떻게 오느냐?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복음을 들었더니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죄사함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절과 25절, 24절을 말씀을 듣고 25절이 거듭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게 24절이 믿어질 때 25절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25절의 역사가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구속이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지라. 그럼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재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거듭나서 25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말이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요게 이제 구원론, 종말론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재림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사람, 예수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선한 사람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 착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선하다 이 말은 24절을 듣는 순간에 25절이 깨어났어. 이 사람을 선한 사람인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네.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부활체로 바뀌게 되겠다. 근데 보세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말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의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29절에와 29절 이 사이는 천년왕국과 초림과 재림과 그 다음 천년왕국 이후의 삼림, 새 예루살렘이 하늘날 내려올 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과 영원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 이 29절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다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거듭난 적이 있다면, 거듭난 사람은요 신기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 막 듣고 싶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이게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이게 거듭남은 본질이지만 현상으로 그 거듭남이 나타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무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전도는 불가능한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 명 못하고 죽어버려. 왠 줄 아세요? 부활체를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반드시 부활의 증인 내가 돼야지. 그런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순대국이 수동으로 내 안에 들어와버린 거야. 맛이 능동으로 막 전도한 거야. 무슨 전도? 순대국 전도. 저 한 사람 때문에 순대국이 새벽에 우리 교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모여와. 여러분, 사실 예수가 순대국보다 못한다네. 이론적인 구원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이론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난 순간 이들은 다 죽었어.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잘 보세요. 부활하신 새 생명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써놨어.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잘 보세요. 뭔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24절에 있어요. 부귀영화 명예를 내려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이고 예수고 주일이고 뭐가 없어. 돈 벌기 위해서는. 그 나는 부활했대. 잘 보세요. 적응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 손해보고 희생할 거야. 이게 새 생명을 얻는 부활제야. 그 나는 교인들 꼴보기 싫고요, 교인하고 교제도 나누기 싫고요, 나는 교회 섞기도 싫어요. 자,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보세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더욱 좋아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요, 잠시 없는 쾌락이래. 재밌다는,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이 쾌락이요, 노름하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요, 적금 들어가는 재미요, 쏠쏠해 이거요. 예수 믿는 재미 없을지도 몰라. 그 사람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가? 웃기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는가? 정말 나는 얻었는데요, 근데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나는 한 천국보다요. 천국은 안 믿어지는데요, 세상의 부귀영화는 100% 믿어집니다. 생각해 봐야 돼. 성령을 받기 전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잘 생각해 보세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주신이 이름 바라먹으라. 이 세상을 내가 포기하겠다. 뭐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천국 가서 더 좋은 걸로. 미래가 분명했던 사람들. 근데 보세요, 뭐라고 또 그러는가? 쭉 다 그렇게 했어.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대 쭉 얘기하면서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행을 받되, 우리 조금만 내 흉보고 누가 나 시험만 주면은 교회를 떠나고 막 구태 때리고 막 덤벼버리잖아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은 사자밥이 돼요. 그래서 5년 관계자들 집어넣고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려 황제는 그 구경하고 있는 거야. 3만 명, 5만 명 들어가는 그 5년 경기장에서 그 여자들이, 예수 믿는 여자 숨어 있다가 순교하는 그 모습 보고 그 관중석이 튀어내려가지고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한 거야. 이 뭐 그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설교 제목이 순교가 다가 아니다. 누가 복음 전하냐? 다 죽어버리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왜? 하늘날 상급 얻으려고 전부 다 사자 밥이 되고 불러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이걸. 그렇지? 악행을 받되
조금만 자존심 상해봐요. 교회고 복음이고 뭐고. 36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사야는 모가지를 톱으로 잘라서 죽었잖아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빛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의 산중어 아멜과 토굴에 유리했으며 대륜구요 카파도키야. 우리는 최고의 아파트에서 살고 최고의 좋은 집에 살고 누릴 거 다 누린데 원망은 지구상에서 마귀보다 더 많아.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말로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아서 그런 거야. 다 죽으면 천국 갔지. 왜? 새 생명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과거는 바라보고 순교하고 초대교회 성도는 주님을 경험하고 순교하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진짜로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이 썩어 문드러지고서 땅으로 내려가는데 새 생명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늘날 무슨 말이냐, 이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못 믿으니까 애벌레가 매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매미는요 애벌레를 조금도 미련 없이 버려버려. 왜? 날아다니니까. 나비가 된다는, 매미가 된다는 확실히 없는 애벌레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해봐요.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줄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믿는데요 막연하겠지. 그리고 정말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내가 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전부야. 연약해서 쓰러지고 죄짓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도 양보가 안 돼. 왜? 부활의 생명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속 역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부활의 생명을 이루고 증인의 삶을 살았다. 오늘 찬양대 수트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인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돼야지. 자 보세요. 순대국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순대국 증인. 이게 왜 틀려요? 이게 왜? 이게 뭐 틀려요? 맞잖아요. 순대국 증인. 짜장면을 먹었어. 무슨 증인? 짜장 증인. 예수님이 짜장면만 더 못합니까? 왜 내 주변에게 예수 안전한 줄 아세요? 관계 틀어질까봐. 이렇게 좋은 사이 예수님이 우리 관계 깨서 베려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나는 식당이나 짜오탕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이 전도 한 명 해가지고 오늘 못 봤어. 간혹가다 있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진짜 부활의 주님이 저 속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뒤집어지는데, 우리처럼 되는데. 어떤 그 권사님, 목사님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그래.
나는 뭐 어디로 모시려고 그런가 했어. 그랬더니 낙지집. 자기 아빠 뒤에 골목에 있는 그 낙지 있잖아요. 진짜 맛있대. 정말 맛있더라고. 우리 가족들 같이 한번 가고 싶더라고. 근데 예수는 맛이 없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했는데 맛 한 개도 맞닿기가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만 가려고. 너도 가지 말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이 있기를 바라며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짜장면의 증인이 되십시오. 순대고기의 증인이 되지 말고 정말 나가 만난 예수, 난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행복하다고 요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초대교회는 다 죽었어. 이 말 하다가. 근데 우리는 아무리 전해도 안 죽여. 죽인다고 그러면 전하고 안 죽인다고 하면 안 전해.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천국, 영원한 생명. 보세요.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무슨 말?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썩을 것들이야.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천국의 소망을, 새 생명의 소망을 주셨으니,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있는 첫 언약의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파괴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해서 지옥 가는 그 언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 26장 18절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요대로 돼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 받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에서 생명으로, 이 복음과 생명으로 돌아와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그렇게 말해요. 부활은요, 부활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인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됐는데,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우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업은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업. 정말로 자기 자신 물어봐야 돼. 나는 부활의 소망 진짜로 갖고 있는가? 잘난 척하고 괜히 뭐 성경 아는 척하지 말고 내 속에 스스로 말해. 나는 부활체로 믿는가? 진짜 부활할 거 믿는가? 만약에 이것이 안 믿을 집은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영화로운 몸으로. 이런 모습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증기잖아. 통곡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체로, 새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왜 시험 들 줄 아세요? 왜 물질이 없고 자녀가 속세에 그러면 막 포기. 하나님, 내 재산이 1000억 있는데 1억을 잊어버렸어.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너무 많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 천국을 줬어. 근데 여기서 아파, 병들어, 사업이 안 돼. 그 낙심하지 않아. 왜? 너무 큰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 것이 전부야. 보이는 세계는 없는 거야. 내세는 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나 목사한테 성경한테 속은 거야. 세례당한 거야. 여러분 속에 거기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5절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심해라. 주님의 부활이요 진짜로 실제로 부활했고 그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인 삼아 주신다 그렇게 말해.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데 의인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부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활하셨는가? 그런데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믿지 전부 다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은 진짜로 안 믿어버려. 자 보세요. 4장 25절에 그래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아니 예수 믿으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래. 이 사람은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데 내 속에 있는 의롭게 되는 부활체는 안 믿어.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양이 돼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부활하신 목적, 너 죄인이 아니야, 이제 의인이야. 이거 하려고 부활하셨대. 참.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 근데 기독교인들 다 부활을 믿는다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 부활하신 목적은 안 믿어. 믿는데요? 죄인입니다. 의롭게 된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말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게 되면 속죄소 피를 뿌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표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죄가 씻음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씻어줬다는 표로 대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야. 이게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은 죄인은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왜? 어떤 뭘 가지고? 그 피의 속죄를 가지고 죄사함 받았다는 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죄를 다 씻어버리는 그 표가 대제사장이 보이고 밖에 나와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이 올라가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란다. 이게 선언하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를 의인 삼으려고 부활했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역사적인 십자가 부활도 믿어. 그걸 십자가도 붙잡아. 골고다도 붙잡아. 부활은 안 믿어. 어떤 부활을? 심령 속에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거듭나게 하신 부활을 전 안 믿어. 이게 4장 25절이야. 한국교회 80%는 난 이렇다고 봐. 80%가 뭐야? 90%가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믿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나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주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 천국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있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대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죄인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에 써진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죄인이냐고 의인이다. 다 이거 선언해 주신다는 거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의인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을 있게 하시는, 어떻게 이 기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거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늘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1장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몇 절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8절에 1.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도다? 사랑하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하실 때 나에게 베풀어질 상급을 기대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 믿고 진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짜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다, 그 사랑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보지도 않았는데 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곳은 나도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면 나도 같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무엇을 미워하면 나는 더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예배소서 5장에 그래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이 싫어, 미워. 뭐만 가능하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짓거리만 하고 싶어. 왜? 주님을 싫어하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만 찾아서 싫어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 상급을 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니나 사랑하는도다.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수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이게. 목사님, 나는요 성산교회에서 구원받고요 복음 들어도요 손 하나 까딱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손 하나 까딱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뭘 받으면 영혼의 최종 목적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잖아요. 보지 못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반사적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그 순간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주님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늘에 상급을 주신다는 상급의 확신을 부활을 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면 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